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니 행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니까 마음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걸 종종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선하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네, 그런 고백들을 들어요.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반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했던 감정의 표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 주님은 안 좋은 일 별로 안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성령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성령님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마음이 막 기뻐요. 주님의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지난주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행복자시다.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왔어요. 내가 행복하니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뜻이에요.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이 땅에 살아왔던 진짜 성도들의 표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냐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세상에서의 느끼는, 세상에서 주는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행복할 만한 상황,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 그들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이방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제일 놀란 건, 그들의 선행도 있고 그들의 나눔도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때문에 놀랐어요. 이 사람의 상황과 조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나누지?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무섭거나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따르지? 그들은 도대체 이 수모와 수치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있지? 그들의 행복이 궁금했어요. 얘네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행복해? 너의 기쁨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죠.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행복이었고,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역시 행복이었어요. 행복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건 하나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뭐 이렇게 웬만하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격려하거나 권면한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해라 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내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더 최악으로 치닫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기쁘더라도 기쁨이라는 게 금방 사그라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서 너의 삶을 해석한다면, 네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열의 9은 혹은 열의 8은 기뻐할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열의 10은 그 안에 기뻐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저희가 쉽게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건 불행한 일이야. 이건 아주 감사하지 못할 일이야. 이건 기뻐하지 못할 일이야.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근거,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한테 안 좋은 일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두고두고 봤더니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거 굉장히 기뻐하지 못할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약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세요. 우리는 그런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기뻐해야 할, 행복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예, 여러분이 금방 이 기쁨의 불을 꺼뜨릴 걸 주님 이거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저희 애가 쪼리퐁 이렇게 떨어뜨린 것 때문에 난리 났었다고. 막 화내고. 그거 하나를 관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막 목숨 거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쁨의 불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는 이 기쁨의 불을 금방 떨어뜨려요. 금방 찬물을 끼얹는 게 염려예요. 기쁘다가도 염려와 걱정이 확 들어오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의 관점에서 보면 기쁨의 불을 잘 유지해라. 기쁨의 불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쁨의 불을 유지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주면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기쁨의 불을 유지할 거야. 기쁨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쁨을 사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꽝 찍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장을 꽝 찍은 거.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도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불을 쉽게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행복한 건 부자 돼서 행복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행복한 건, 행복해야 되는 건 사명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독교의 행복이 그냥 마냥 허허실실, 그냥 초긍정주의, 초낙천주의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행복은요, 생각보다 심오해요. 생각보다 깊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행복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애통해야 된다 그래요. 애통해야 된다. 내 백성들은 애통해야 된다.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죄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TV 볼 때, TV 드라마 볼 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많이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죄성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성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또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꼬락서니 이런 거. 꼬락서니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참 기쁨이 없어요. 애통해요.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나,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꼬락서니가 내 안에도 있으니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다음 뭐 얘기했지? 애통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가인의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은 애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세상도 잘 못 바꾸고, 내 공동체도 잘 못 바꾸고, 나 하나도 또 제대로 못 바꿔요. 내 마음 하나도 잘 컨트롤을 못 해요. 내가 너무너무 스스로 연약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습니다. 저는 내 마음도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심령이, 우리가 가난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할수록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변하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까? 저희 가정과 저희 삶과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절망 속에서 부르짖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근데 주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보면서 너 참 복없다, 지지리도 복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되다라고 얘기하세요. 너 복되다. 너 이제서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다. 네 안에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세상 시스템에 소망이 없다라는 게 진정 네가 깨달아. 네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를 때야 비로소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요. 그제서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환해요. 그래서 행복을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찾기 시작해요. 나를 볼 때는 너무너무 애통이고 절망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히 서 있어요.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어요. 그 보좌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보좌에서 주님이 나와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여러분 탈퇴시키지 않아요.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어때요? 한쪽 나를 보고 세상에 볼 때는 너무너무 절망이고 애통이고 고통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행복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감정이에요.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애통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 세상에 대한 불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행복,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웃음은 울음을 아는 웃음이에요. 불행을 아는 행복이에요. 아주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신데 저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신앙 감정이에요. 이것이 조화롭게 하나가 돼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울다가 웃으면 털이 많이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성도들은요, 좀 털이 많아야 돼요. 털이 많이 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할 때 서로들 인사하더라고요. 털 많이 납시다. 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예. 울다가 웃다가 너무너무 애통해서 우는데 신앙이 깨어있으면요,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막 우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또 부어지니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 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님 담아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의 평강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신앙 감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신앙 감정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행복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뚝뚝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때그때 기도해서 이렇게 충전하듯이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내 태도가, 내 삶의 길이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행복을 막 내려주시기보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천국의 창시자, 행복의 근원 되신 행복 전문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 그게 십계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눌,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가 뭐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래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수 없는 명령과 규례를 10가지로 쫙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너 이 계명대로 살아야 행복해. 내가 너를 그렇게 디자인했어.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만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1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인데 1, 2, 3계명인데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행복의 진짜 핵심 비결이 이 세 계명 안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네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찐 행복이란 건 없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나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난 네가 진짜 행복하길 바래. 근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지금 전도하는 거야. 예. 죽어서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실제인데 지금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자고 전도하는 거야 라고 저희는 사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충만, 만족, 이런 단어가 행복과 같은 단어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신으로는 만족, 충만이라는 걸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having, 어떤 소유, 어떤 doing, 어떤 성취도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얘기해요. 인간의 being은 being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보다 더 큰 어떤 존재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로또 샀는데 살 때마다 다 로또가 당첨이 돼요. 이제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다 성공해요. 프레스노가 여러분 손안에 왔어요. 미국 대권을 여러분이 다 장악해요. 이 지구를 여러분 다 여러분 손아귀에 딱 가졌어요. 그때 여러분 충분하다 그럴까요? 만족하다 그럴까요? 이제 막 우주도 날아가서 막 화성도 여러분 거예요. 이제 그때 딱 여러분 만족한다 이런 대답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자기 개발에 한 2, 3년 이렇게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거의 미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 개발에 푹 빠지면서 이 책장을 내가 만든 강의 안으로 꽉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책장을 제가 만든 강의로 딱 채웠어요. 2년 후에.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하다, 충분하다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나 자신한테. 임채영 부족해. 아직 멀었어. 근데 제가 스스로 놀란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여기보다 더 많이 꽉 채우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임채영 충분해 나다고 얘기할까? 저는 20년 후에도 저 자신을 향해서 부족해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든 움켜잡고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걸 좀 내려놨어요. 이걸로 나를 채울 수 없구나. 내가 뭘 해빙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고 해서, 성취했다고 해서 이걸로 나를 채울 수 없구나.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나를 채워야 하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주로도 못 채워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을 채우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그 어떤 것이 들어도 다 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같은 주님한테 여러분이 안기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너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야 한다. 나라는 존재, 나의 빙으로만 너의 빙이 채워질 거다. 이건 저희가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실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빙을 못 채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우상 앞에 뭐가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성공이 됐든요. 우상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아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내가 그걸 섬기는 것 같아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결국 그거를 통해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에요. 목적이 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면 본질적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 행복과 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행복과 내 영광보다 더 큰 목적, 이걸 최상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상의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행복과 내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복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이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 진짜 목적은 내 행복, 진짜 목적은 내 영광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수단 삼으셔서 저의 행복과 저의 모든 것을 수단 삼으셔서 저를 통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보고 싶습니다. 저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우상 삼는, 나를 목적 삼는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온전한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이거 맞다.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그 걸음이 아무리 유쾌하고 행복하고 성취적이어도 바른 목적을 향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죄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란 뜻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표적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목적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천천히 가고 더디 가고 넘어지더라도 바른 목적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목적부터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네가 목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요. 주님 나에게 이러신 분이시구나.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행복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뭐 때문에 행복하니? 뭐 때문에 분노하니? 뭐 때문에 불행하니? 혹시 나 때문에 행복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예, 성경에서 항상 비밀은 나중에 가서 퍼뜨리라고 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진짜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 딱 연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신지를 알았어요. 그가 모든 성경의 결론을 딱 종합하고 나서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때.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주님 때문에 뿅 가면 제일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호와 로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게 됐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호와 샬롬 때문에 행복하고,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나의 유언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가 아니라 네 인생 속에서 꼭 주님을 만나라. 내가 만난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만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네, 니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후레이스노 장로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존재론적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셔서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프리스노 모든 장로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행복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명령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행복한 걸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것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존재 되심과 하나님의 목적 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프리스노 장로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